참 예수님. 오늘 아주 뜨겁네요. 여러분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미사촌의 성채연 씨 할 때도 그렇고 너무 뜨거워서 땀이 막 흐르는데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물인지 땀인지 따가웠습니다. 따갑고 눈도 충혈되고 그러면서 또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언제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본 적이 있던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이 지금 9.19도 시작하는데 9일 이제 첫 번째 날인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방금 들은 복음에서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기,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말들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본당들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 전야 미사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토요일 미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 감정이입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여정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몸과 마음 모든 혼을 집중해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이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지금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다락방입니다. 이제 특강이니까 강론을 10분 할 수는 없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기도 중에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저는 이 성전, 이 제대, 특히 성령홀, 여기는 굉장히 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 이 종이가 저는 이 자리에서 쓸모없다는 걸 알아요.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제 1독서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별, 예수님과의 이별, 헤어짐. 그거 아세요? 이별하고 헤어진 뜻 아세요? 차이점 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오늘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내일 또 만날 겁니다. 이별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리별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멀리 이사 가는 친구 이별하고, 저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헤어짐,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면 우리는 이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헤어졌기 때문에 잠시 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곳은 아니죠. 모두가 알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라 부르시고 그 근처였죠. 그리고 이제 사순 시기를 쭉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가지들을 벗고 환영해주고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환영을 하잖아요. 그 환호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그 환호성 들렸잖아요. 아마 그만큼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가지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 전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를 바꿀 거야. 우리 삶을 바꿀 거야. 통째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해줄 거야. 이분은 뭔가 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 자리도 떠올려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12제자가 있고 발을 씻겨주시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빵을 손에 든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잡아갔던 곳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던 곳 예루살렘, 밖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전혀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3번 부인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12제자는 다 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십자가의 길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베로니카, 키레네 사람 시몬, 여인들, 그리고 회개하고 요한 사도는 돌아와요.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12명 중에 1명, 십자가 밑을 지킨 12제자 중에 1명. 그곳은 도망의 곳이었고 불안함, 거짓, 배반, 부인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떠나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여기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3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 성소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성소주의를 저희는 부활 넷째 주에 주일 미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 육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제, 성직자, 수도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거룩한 성 가정을 이룰 혼인 성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7성사 중에서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일 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자, 성직자는 하느님하고 하느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했다면 혼인 성소는 한 배우자만을 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소는 동등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학생이었어요. 불만도 많았고 이제 2차 성징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에 당황하기도 하고 특히 많이 예민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리고 공부도 왜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건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학창 시절 나는 착한 학생이었나? 착한 아들, 딸이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굉장히 부모님과 바람과는 좀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사물놀이, 풍물패에 들어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건 나중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또 사물놀이를 가르칠 기회가 됐으니까 또 돌이켜 보면 하느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딱 열심히 공부하거나 모범생이 아니었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봉사를 하게 됐었어요. 봉사 체험을 시킨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그 소아암은 이제 아이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약으로 살고 얼굴은 하얗고 그 아이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하느님 살아계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가 눈앞에 있는 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은 너무 해맑은데 죽어가고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원망하고 그럴 때 거기서 제가 봤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은 그렇게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차갑게 대면했던 걸로 기억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제 시절에 제 시야에서 봤을 때 약 처방해주고 그냥 이렇게 좀 관리해주고 굉장히 차가웠던 느낌, 그 안에 공기가. 근데 제가 한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이 멀리서 그때 들어오셨는데 어르신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또 주변에 사람들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걸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딱 한 번이라면 멋진 삶 맞구나. 인생이 어떻게 확실성이 없다면 내가 정확히 몇 살, 80세, 뭐 76세, 85세 딱 죽을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한 번 산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삶은 분명히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던 걸 멈추고 공부에 집중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동창 신부들이죠, 지금 신학생들, 주변의 신학생들이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안 했던 모습. 제가 지금은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예상했던 신학생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책 보고 하루 종일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일단 저는 제가 뭐 잘 산 모범생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전혀 다른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다투기도 하고 제가 예상했던 그 신학교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실망하고 여기 아닌가 보다 또 나가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1, 2학년 때 1,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거든요. 1, 2학년 때 제가 그렇게 동료 신학생들을 보고 와 진짜 여기 뭐 악마들은 다 모여있구나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군대를 가니까 그 신학생들이 천사들이었구나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이제 거기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빨리 복학을 하고 싶다. 건강히 제대해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그 꿈, 그 기도를 하면서 잘 건강하게 제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전만 해도 그 군대를 제가 3월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1년 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3월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럼 2년 2개월 뒤에는 5월 달이니까 복학을 바로 못해요. 저는 10개월을 벌은 다음에 10개월을 해외 연수라든지 성지순례 그렇게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요. 그 이제 휴학기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부가 늦게 되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동안이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진짜 막 애기 같다고 손 말이 들어가지고 전 최대한 막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그때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을 즈음에 어떤 정부였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줄여줬어요. 2년 2개월에서 단계적으로 2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3월에 제대해서 딱 들어갔어요. 뭐 다른 거를 뭐 제시할 필요도 없었고 딱 들어가서 바로 수업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남자들 세계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9년을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런 혼란들은 매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학기 때마다 내가 여기 합당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으니까 짐도 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떠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성령 세미나를 신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확실히 체험했던 것 같아요. 체험하고 그래 내가 원한대로 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는 뭐였냐면 저 당신께서 원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께서 써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학교는 들어가고 신부는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음을 성령 쇄신을 통해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때 좀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도 들고 그분께서 저를 뽑아 세웠다는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느낌, 확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 서품을 받고 보좌 1년을 마치고 이제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주 선교를 떠났죠. 떠나서 호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다른 게 나오고 내가 오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절망, 좌절. 내가 지금 이때 따끈따끈한 신부 생활 2년 차 때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잘 살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 근데 지금 딱 30대를 다 보낸 거거든요, 호주에서. 30대에는 저 한국에 없었어요. 30대 10년 동안. 그래서 호주에서는 계속 약간 좀 놀림받고 외국인 노동자처럼 거기 이제 피부색은 틀리지 말은 어눌하게 하지 뭐 그런 경험들을 계속 겪으면서 자존감이 이제 한 3년 안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뭐 불면증도 오고 뭐 우울증 그런 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지금 못한다고 돌아가겠다고 또 할까 계속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떠날까 말까 그런 고민들. 근데 이게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또 많은 지금 신부님들, 또 신학생들, 또 수도자들, 종신서원 전의 수도자들, 수녀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혼인한 여러분들, 이 사람을 떠날까 말까. 이 마지막 기회인데 3아웃이면 체인지인데 떠날까 말까. 나도 이제 혼자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또 전 세계 어딘가에 성소를 고민하는 신부님도 있겠죠. 주교님도 있을 수 있고 수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비록 항상 행복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배신도 있고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침 맞고 뺨 맞고 옷 찢임 당하고 수모를 겪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영적인 예루살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지금 각 집안
여러분 각 자녀들이 또 지금 뭐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고 계속 삼수, 사수 공부해서 어떤 데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의대는 나랑 안 맞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지금 간호사들, 의사들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됐나? 쉬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지금 교권이 떨어진 선생님들, 어린이집 교사들 뉴스에서는 나쁜 것만 나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데 이 길이 맞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생명으로부터 떠나지 맙시다. 그 청소년 시절에 고민이 많았을 때, 또 특히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막 예민할 때 그럴 때 그런 느낌 받으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이 아파트였는데 15층, 그때는 15층이 최고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때 15층만 올라가도 아찔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내가 떨어지면 슬퍼나 할까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그때 드는 거야. 그때가 자아가 형성이 안 될 때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확실하게 안 틀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집이 부유하지 않았던 그런 하느님의 형평성이 어긋나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때 또 많이 접했던 게 또 연예인들의 자살 이야기들, 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추락한 자살한 사건들, 차에서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건들, 그런 뉴스들은 이제 그렇게 뜸하게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끊은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5계명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은 내가 남을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건 명백한 거예요. 명백하지만 그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살은 죄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로 표현 안 했지 후회나 회개의 순간은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2배 이상 많대요. 자살률이. 그리고 20대가 늘고 있고 또 50대, 60대, 70대까지 지금 골고루 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호흡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밥 먹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또 지성을 갖추고 어떤 꿈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건 신비잖아요. 신비. 이 신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속에 떨어진 씨앗들이고 이 씨앗은 열매 맺음으로 창조주께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저는 유다만 자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여러분과 또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 왕이 자살했더라고요. 사무엘기 상권 31장. 필리스티아인, 옛날 말로 블레셋이라는 데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생포돼서 이제 모욕받고 고문당할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왕인데. 그때가 이제 딱 사울에서
이제 나중에 다윗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 왕정이 바뀔 때 그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자존감. 그래서 무기병한테 자신의 칼을 주고 나를 찌르라고 해요. 근데 무기병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칼에 엎어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죽으면 모방 자살하는 사람 많대요. 아이들. 그때 사울 자살했잖아요. 그 무기병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죽었어요. 따라 자살했어요. 사무엘기 하권 17장에는 아히토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토펠은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압살롬 있죠? 압살롬 둘이 굉장히 왕권에 다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이를 이간질하던 사람. 이간질. 아히토펠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아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목을 메고. 유다와 닮았죠. 다윗 왕이 다윗 가문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보면 이 다윗하고 예수님이 갔던 길이 또 유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을 추종했지만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히토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림받고 따랐는데 배반하고 목을 맨 유다. 성경은 이렇게 자살한,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 희망이 없을 때, 또 극심한 고독이 찾아올 때, 또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또 내가 한 과거의 어떤 행위들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울 때, 수치심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 마지막도 하느님께 내어드리자. 그 장소가 분명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배신당하고 치욕스럽고 옷찢김 당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배반의 장소, 그 어려움의 장소를 벗어나지 말자. 이 삶을 등지지 말자. 생명을 떠나지 말자.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어버릴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큰 힘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협조자를 주겠다. 기다려라. 제가 세 번째로 묵상한 떠남은 창조 질서로부터 떠나지 말자입니다. 말이 거창하죠. 창조 질서. 창세기에 세상 창조가 이루어졌죠. 빛이 있어라 하고 그 다음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 달, 별 주기를 두셨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죠. 하느님의 선물. 너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서 어떤 열매를 거둬야 돼.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여성으로서 어떤 열매를, 수확을 거둬야 한단다. 이게 하느님의 계획인데 시대적 흐름은 이제 우리가 우리 성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런 말만 꺼내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재단에선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 속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성 역할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성 역할. 엄마는 주방, 아빠는 거실, TV 앞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아빠, 엄마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약간 가부장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단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쌓여와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시도예요. 성 역할에 대해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세상의 틀에 맞춰진 게 그거였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경찰이 영어로 폴리스맨이었어요. 지금 폴리스맨 못 쓰고 폴리스 오피서라고 써요. 그래서 오피서라고 쓰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뭐 파이어맨 한다고 뭐 파이어 파이터 바뀌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이렇게 뭐 이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경찰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도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이 2000년대 앞뒤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치도 스포츠도 직장도 성적 차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너무너무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과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호주에서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과학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차별, 교황님께서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차별은 반대합니다. 그럼 차별은 반대하는데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되냐는 다른 문제예요. 차별금지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법, 이중적인 구분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있다 왔잖아요. 호주는 이게 10년 전부터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막 발의 논란이 있었고 이거 발의한다 그 법안을.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갔냐면 이제 학교 교육이 시작돼요.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 이제 보이스, 걸스라고 구분했던 게 가이스라고 중성적인 표현을 쓰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너는 아이야, 보이야, 보이야 이걸 주입할 수 없게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여성적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한테 넌 걸이야 걸 그래서 핑크색만 입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남자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을 결정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 중학생 자아가 불안정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나는 약간 섬세하고 난 형이 있었는데 형 막 도시락도 챙겨주면서 엄마 바쁠 때 설거지하면서 나 여자로 잘못 태어났나? 이런 생각들은 학창 시절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되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남과 다른 성을 보면서 확립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들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권위들이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권위 떨어져 있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상담 안 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딱 수업 가서 딱 끝나고 딴 데 또 학원 가서 딱 들을 것만 듣고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상담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상담사 상담 안 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또래 상담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자아가 형성 안 된 학생이 자아가 형성 안 된 친구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눈먼 장님이 눈먼 장님을 인도하는 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멘토도 없고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은 지금 대세가 차별을 없애는 거래. 그러면 차별 없애면 그거를 소급해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계속 소급해서 가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리고 이제 1장, 2장, 3장까지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너네들이 결합해서 한 몸이 돼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사실인데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요.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이런 말이 차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더 나아가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우리 아이들, 손주, 손녀들을 키울 것입니까? 호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 동성애 성향을 가진 지금 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막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막지 않아요. 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회혼이 있죠. 결혼을 막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어떤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셨는데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빵집 사장님이었는데 케이크도 만들고 근데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게 너무 강해서 못 만들겠다. 다른 데로 가주지 않겠냐. 이 거절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호주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신부님들이 진짜 혼란스러운데 왔다. 너는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거야. 한국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확 바뀌어도 저도 받아들이고 살 마음은 있지만 근데 이게 창세기를 건드리는 거는 남자를 남자로 못 부르고 여자를 여자로 못 부르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태어난 게 차별적이다. 남자와 여자다라는 거죠. 어떤 진리들, 교회 가르침들 를 얘기할 때 최대한 남을 하대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묵상으로 창조 질서로부터 떠나지 말자. 맞아,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떠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나왔고 태어났고 있는 거 받아들이자. 얼굴을 막 쌍꺼풀 수술하고 막 뭐 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못 알아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이해돼요. 근데 그거랑 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계속 그런 바꾸려고 하는 흐름, 내가 주어진 걸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흐름이 지금 2010년부터 20년까지 흘러오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지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 그 용기가 없다면 또 이번 성령 강림 9일 기도 미사를 하면서 확신을 달라고, 내가 지금 진짜 뭘 알고 있고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청해야 되는 은사들 있죠? 은사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령 칠은이 있어요. 성령 칠은은 우리가 세례 때 받았어요. 이미 세례 때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7개가 있잖아요. 칠은이니까 7개. 그걸 외우도록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지혜, 이거는 마치 쌍안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봐서 지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대고 지식 해볼게요. 지식입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다 이제 저장하고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귀에다 손을 대볼게요. 이해, 이해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잘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3개까지 외워볼까요? 지혜, 지식, 이해. 한 번 더. 지혜,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서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을게요. 혼자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견. 남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어떤 식별을 해야겠죠?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굿셈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효경이에요. 효경. 여기까지 해볼까요? 6번? 할 수 있겠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마지막은 하느님을 두려워함. 뛰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무서워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했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아파하실까 두려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7개 해볼게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또는 경외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성령기도회 회원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있죠? 이건 동작을 못 만들었어요 아직. 근데 이거는 못 만들었는데 쉬워요. 그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 2개를 일단 외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요. 믿음, 기적, 치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령 기도, 심령 예언 같이 외우시고 붙여서. 그 다음에 식별 해석.
이렇게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외우면 쉬워요. 이건 동작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안 할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합니다. 사랑. 사랑.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사랑이야. 나 사랑해. 사랑. 기쁨. 웃으면서 볼에다가 딱 씻는 거예요. 연지곤지. 기쁨. 평화. 평화. 이 V 하는 거 V. V. 평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그래서 3개씩 나눌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했죠? 그 다음에 이 시계를 가르쳐요. 시계. 옆에 시계 있죠? 시계 없어도 여기 손목을 하면 돼요. 시계. 그럼 이게 뭐예요? 인내.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 친절. 친절하면 따봉이죠. 따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봉이 2개면 선의. 선의. 친절, 선의. 친절, 선의. 이 3개도 해볼게요. 인내, 친절, 선의. 좋죠? 선의, 선행도 되나요? 선의, 선의로 할게요. 선의.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톡톡 두드리세요. 성실. 나는 근면한 사람이야. 성실. 네, 팔을 이렇게 쭉 쓸어주세요. 내어주는 거예요. 온유. 온유. 온유해 주세요. 남들한테 온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쭉 뻗었다가 접으세요. 절제. 절제. 그렇죠? 그래서 성실, 온유, 절제.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성실, 온유, 절제.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오늘. 자, 보십시다. 우리가 뭘 청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지금 되게 잘못된 흐름은 뭐냐면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뽑기를 하라고 해요. 저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속도 아니고 그럼 내가 뽑으면 그게 주어진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느님이 주신 지성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10계명 외워보고 7가지 은사,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다 떠올려보고 제가 주님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 7인을 통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쓰고 열매를 얻어서 밤에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맺었지? 내가 성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뽑기 하고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전국 성령쇄신 봉사자 여러분들께 외우셔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원하시는 거 하나만 청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그냥 출퇴근하듯이 정답 오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서로 또 응원도 해줘야 돼요. 자매님 이거 외웠어요? 형제님 외우셨어요?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동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오늘 찍혔으니까 나중에 돌려보시고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지금 9일 기도 중에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꼭 한 가지만 소극적으로 청하시지 마시고 다 청하세요.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좋은 것들 나눠주시고요. 그렇죠? 여기 저작권 하나도 없으니까 막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저 괜찮아요. 다 쓰셔도 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청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